잘들 지내셨죠? 네. 오늘은 15가지 광채 중 첫 번째 광채, 합치의 광채. 나는 얼마만큼 하느님과 합치된 이런 광채를 내고 있느냐. 이런 하느님과 합치된 광채를 내지 못하면 매일 하느님 따지고 뭐 신앙생활 뭐 한다 그래도 광채가 안 나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은 광채를 내기가 어렵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인데 광채가 나지 않으면 무슨 차이가 나는 거냐고요. 차이가 나지 않지. 그럼 합치된다는 의미가 뭔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체의 이총 혹은 본성과 조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 자체의 종, 인간의 종, 이게 종, 제누스라 그러죠. 인간의 종. 인간의 종 또는 본성과 조율되어 있는 것인데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인간의 종이에요. 돼지의 종이 아니라니까. 개구리의 종도 아니고 아카시아의 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이라는 게 왜 차이가 나는 거냐. 아카시아도 외형은 있어요. 개구리도 외형은 있고 말도 외형은 있다니까. 달도 외형이 있고 별도 외형이 있어요. 다. 그리고 또 짐승들은 정신도 조금 있어요. 의식이. 강아지도 의식이 좀 있고 고양이도 있고 침팬지도 있고 의식이 있다니까. 그런데 인간의 종은 외형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이게 인간의 종의 특징이라고요. 이 영이 없다면은 우리나 저기 어떤 동물들의 의식이나 의식 차이가 좀 수준은 IQ 차이는 좀 나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돼요. 영이 없다면. 더더군다나 요즘에 아티피셜 AI, 아티피셜 인텔렉트 AI는 인간의 정신 100만 명권을 갖다가 그 AI에다가 정신을 심잖아요. 그러면 AI가 정신이 더 인간 개인보다 훨씬 더 지능 지수가 높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바둑도도 알파고한테 이세돌이 졌잖아, 먼저 번에. 그러다니까. 근데 AI가 영은 없어요. 아무리 지능이 높아서 100만 명가 아니라 1000만 명권을 갖다가 그 AI 기계에다 넣어도 영이 없다니까. 영이, 그러니까 하느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영의 힘이 아티피셜 인텔리전트한테는 없다니까. AI에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거 인간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돼지류가 아니야, 우리의 종은. 어류도 아니고. 이거는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본성이라는 거 지금 설명드렸듯이 삼중구조예요. 육신, 정신, 영으로 돼 있어요. 이거 각각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육신도 그냥 육신이 아니야. 그럼 무슨 육신이냐? 돼지는 그냥 육신이라니까. 말도 그냥 육신이고, 어류 뭐 있어요? 광어도 그냥 육신이라니까. 근데 인간 육신은 영화되는 육신이에요. 그리고 동물의 정신과 같이 그냥 정신이 아니야. 영화되는 정신이에요. 인간의 정신은.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큰 거라니까, 이게. 영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우주세계에 영이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영이야말로 또 뭐를 닮은 거예요? 신은 뭐야? 하느님. 하느님은 순수 영이에요. 우리는 육신과 정신에 한계성이 있는 영이야.
근데 신은 완전히 불순물 하나도 없고 한계성 하나도 없는 순수한 영이고 완전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영을 닮은 거라니까 우리가 인간 영이 신만큼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을 가진 하느님의 닮은 꼴이라니까 likeness. 어? 그래서 영이라는 점에서 likeness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 우리는 하느님 닮은 꼴. 그리고 우리가 자체의 종 본성과 조율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조율된다라는 뜻은 인간의 본성, 그 삼중구조의 본성에 하느님은 인격적으로 소통하셔요. 이게 하느님이 어떤 강아지에게 소통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돼지한테 소통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소나무한테 소통하는 방법으로 하시질 않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느님이 심어놓으신 그 힘과 본능적으로 그냥 사는 거야. 그 힘으로. 코끼리든 뭐 이렇게 뭐 숭어든 뭐 붕어든 다 본능적으로 사는데 하느님이 인간에게만 소통하시는데 인간에게 어떻게 소통하시냐 하면은 일단은 영에 소통하셔. 인간의 영에 소통하셔가지고 이 영이 정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을 영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소통하셔요. 그래서 인간의 삼중구조가 자꾸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이해가 되실까? 네. 이해가 되실까? 그러니까 개구리 방법으로 소통하시지 않는다니까. 개구리나 이런 아카시아 나무나 다른 피조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소통을 안 하셔요. 처음에 선형성으로다가 만들어 놓으신 그 자체로 그 본능에 심어진 대로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것이 다른 피조물들이야. 근데 인간에게만 자꾸 소통하시면서 당신의 영적인 힘을 주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인격적으로 인간에게 소통하시니까 인격적인 방법으로 소통하셔야지 알아듣거든. 인격이 뭔데? 육신과 정신과 영이에요.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어떻게 되냐? 순명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과 내 뜻을 갖다가 비교해 놓고 보면은 내 뜻대로 고집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에 순명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야. 순명적으로. 성령님의 뜻이 오면은 계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순명적으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 인간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참 인간적이라는 뜻은 내가 내 뜻대로 막 사는 거 그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거는 참 인간적이 아니라 거짓 인간적인 거야. 영이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면 영이 없는 존재가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영이 있는 존재는 영이 꼭 성령님께 온전히 순명을 해요. 그래서 참 인간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참된 순명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 본성, 삼중구조의 본성이 순명한다라는 것이야. 이 삼중구조가 오로지 순명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영에다가 힘을 주시면은, 당신의 뜻을 주시면은 정신이 영의 힘을 받아서 내 뜻을 고치고, 육신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의 성령님의 뜻 받은 대로 내가 육신의 행동을 고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이 죽을 때까지 계속 나의 영을 통해서 계속 죽기 전까지 오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이 성령님의 뜻보다 계속해서 충만되고 초월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도 계속 영의 힘으로 초월되는 거고 육신도 초월되는 거야. 계속 영화가 되는 거야, 영화가.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초월해요. 영이며 초월이야. 자,
그리고 본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본성, 인간의 본성, 삼중구조의 본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뭐냐? 삼중구조, 육신과 정신과 영의 본성을 인식한다는 뜻은 나의 자유와 통찰에 대한 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자유를 빼놓고 사용하는 거야. 자유를 육신의 자유 있죠? 내가 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육신의 자유죠. 정신의 자유는 뭐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영의 자유는 뭐야?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영의 자유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나의 자유를 육신의 자유, 정신의 자유를 초월한 영의 자유를 쓸 것이냐. 또 통찰력도 육신의 그 눈으로 보는 과학자들, 자연과학자들 통찰력, 정신적으로 보는 또 정신과학자들의 통찰력, 이거를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뜻을 파악하는 영적인 통찰력까지 지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존재예요. 이 성령님의 뜻을 갖다 헤아리기에는 우리 인간은 일생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내 거는 받아.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내 거는 받아요. 이 자유와 통찰에 대한 거 이해되셔요? 삼중구조의 자유와 삼중구조의 통찰? 예? 그래요.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의 부름과 나의 상황의 한계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상황과의 관계도 있고 보다 더 넓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살게 돼 나는. 근데 지금 80억 인구야. 80억 인구가 가지고 만나는 이웃들과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상황과 세계는 다 달라. 그런 가운데 80억 인구 중에서 나의 부름이 있는 거야. 또 나의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야. 할 수 없는 건 더 많아. 80억 인구가 다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더 많아. 이런 한계들에 대한 통찰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유일무이한 존재가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유일무이성을 못 깨닫는 거야. 하느님은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을 적에 내가 모든 거 다 하도록 태어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성령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내가 만나야 되는 이유만 만나야 돼. 많이 만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또 갈 수 있는 상황만 가야 돼. 모든 상황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세계 여행 다닌다 그래가지고도 내가 꼭 필요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곳은 가야 되지만 무조건 내가 많이 갔다 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 이렇게 어떤 그 정치 세계를 보면 잘못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전체적인 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들여다보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걱정하는 건 맞아. 근데 내가 다 하는 건 아니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전문가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 전문적인 일을 그분의 유일무이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잘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야. 이건 자신의 유일무이성을 못 깨달은 거야. 학교 선생님이 됐다. 선생님이 됐는데 학생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면은 학급이 예를 들어서 뭐 1, 2, 3학년 해가지고 뭐 한 11급씩 된다라고 했을 때, 교장 선생이 됐다 그러면 교장 선생이 그 2만 명 그 몇십 학급을 갖다 다 혼자 지도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려는 게 아니야. 교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유일무이야.
또 교감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 담임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 생활지도시모님이 해야 될 역할이 다 달라. 간호부장님이 해야 될 역할 다 다르니까 각자가 다 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원해주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게 교장이지, 내가 막 뭐 학교 선생님들 내가 교장이라 해서 함부로 막 하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대통령이든 교장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유일무이한 일이 뭔가라는 걸 알아가지고 상대방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협조하고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지, 내가 함부로 막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의 유일무이한 존재를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부름이 교장이라 그래서 내 학교라는 상황들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들의 한계를 느껴야 돼. 이 상황들이 해야 될 일이 학교 전체가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내가 해야 될 한계를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만 해야 돼. 어떤 은행에 이제 어떤 직원이 이렇게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뭐 은행에 대해서 좀 안 되나 봐. 그렇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뭐 이거 지점장도 있고 그 위에 또 어떤 총재 이르기까지 많은데 자기가 잘난 척이고 다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유일무이성. 그래서 제한된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갖다가 다 잘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칼 루이스 같이 100m 달리기도 잘 달리고, 무하마드 알리 같이 권투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할까? 그거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건 자기의 독특성도 없고 주관도 없고 그건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어디 가서도 못 써먹어. 괜히 남이 해야 될 일 갖다 참견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 그래서 제한된 방식으로 해야 돼. 제한된 방식으로 하느님께 순명해야 돼. 순명한다는 뜻은 뭐냐? 하느님께서 내가 모든 일을 다 잘하기를 원치 않아요. 나에게 특별히 원하도록 하는 그 일만을 해야 돼. 그런 속에서 이게 이웃과 사물들을, 이웃과 우리가 만나는 건 어쨌든 어떤 이웃이든 내가 꼭 만나야 되는 이웃이 있거든요. 상황마다. 이웃과 상황들을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것이란 뭐야? 하느님의 뜻이죠. 성령님의 뜻이야, 결국. 최선의 것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이 자유는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 안에서 자유야. 그러니까 내 육신의 자유, 정신의 자유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자유야. 이런 자유를 가지고 이제 사는 것이 성령님과 합치된 삶이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냥 하느님의 뜻 따라야지 이런 식으로 다니고 봉사를 해도 그냥 하느님의 뜻이려니 해가지고 그냥 봉사한다. 그래서 자기 유일무이성도 모르고 봉사를 많이 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신심생활도 무조건 되고 이것저것 그냥 많이 하면 좋은 건지 알고 그렇지 않다니까. 성령 기도할 사람은 성령 기도해, 레조마리 할 사람은 레조마리해, 또 봉사생활 할 사람은 봉사생활,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또 이렇게 보조로도 한두 가지 좀 더 할 수는 있지만 그 집중적으로 해서 다 내가 장을 맡아서 다 그런 거 잘못된 거라니까. 자기의 제한된 한계를 정확히 느껴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의미의 삶을 살아야 성령님과 합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라고 썼는가?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강림하신 다음부터는 종말 때까지 성령님의 시대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랑 친해지는 게 하느님과 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신 거야. 이제 성령님이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 종말 때까지. 그래서 성령님과 합치되는 게 중요해. 합치되려면 성령님께 나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성령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합치야.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큼 하느님과 그러니까 성령님과 합치된 삶을 살아왔는지 체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이 다 달라.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성령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체험을 한번 들어볼게요. 신부님 그럼 이런 것도 합치가 될 수 있나요? 뭐?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지하철 안에서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제 삶에서 합치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지하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기 아래에 애엄마가 갓난 아이를 옆에다 잠깐 세워놓고 유모차를 힘겹게 이렇게 접어갖고 듣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냥 막 그 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서 유모차를 들고 애를 케어하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주고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은 없이 그냥 한 행동이지만 이것도 합치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아니 좋은 얘기예요. 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정신만 많이 쓰면은 의식적이 돼. 근데 이미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는 가운데 영적인 힘이 축적돼 있을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 운yon 중에 축적돼 있다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지하철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유일무이하게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것이 가서 좀 이렇게 유모차를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다 그런다면 이게 이웃을 위해서 또 유모차 사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것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성령님의 뜻에 합치되는 아주 좋은 예인데 그게 의식적이지는 않고 무의식적이야. 무의식적이지만은 성령님의 뜻에 합치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이미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쌓인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얘기는 이미 좀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은 오히려 정신을 쓰기 전에 영적으로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이거는 정신은 무의식인데 영적으로 다 그냥 막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에 딱 일어나도 기도하잖아요. 딱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식도 없는데도 하도 이런 수련 생활이 많이 되신 분들은 그냥 일어나면 그냥 먼저 성호 긋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되고 식사도 그냥 딱 갖다 놓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없는 거야. 정신은 의식이니까 콘셔스니스. 의식이 아니라 스피리추얼적으로 영적으로다가 그냥 영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 지하철에서도 좋은 예예요. 그 영적인 행동이 저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딱 그 하느님의 뜻에 합치되는 아주 좋은 모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 저는 요번 판공 기간 동안 구역에서 신부님이 신자들이 요새 잘 안 나오니까 각 집마다 8군데 정해서 이제는 집에서 미사를 드리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이사를 아직 안 했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저희 집 이제는 어디로 이사 가겠다 그러니까는 거기 저희 집에서 판공 미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카톡으로 반장님이 왔길래 근데 이사 가는데 반장이죠. 그랬는데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알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걱정은 됐습니다. 그 집에서 또 미사를 한다는 것도 하느님께 또 영광이고 저희 집에도 또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했지만 저희 집이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뭐 6남매 뭐 37년 8년 살은 집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뭐 두 애들이 또 연예인 쪽으로 매니저하고 또 연예인 한다고 그러니까는 옷하고 신발이 엄청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대답은 했는데 일단 이사를 하고 계속 지금 이제는 이사한 지 딱 한 달 됐는데 화요일 날 저희 집에서 미사를 했습니다. 근데 또 막내딸이 아들 5에 딸 하나 이제 늦둥이를 낳았는데 걔가 지금 3학년 고3인데 저기 걔가 방학이라서 계속 열흘 동안 저 잠도 못 자게 하면서 신부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집안 안 치우겠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거의 잠 제대로 못 자면서 계속 치우고 저희가 이제 제가 성령기도 무슨 이런 기도 생활 많이 해갖고 성화라든가 뭐 이렇게 동상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진짜 너무 그냥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집에 와서 미사를 하러 왔는데 간단하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애썼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욕심 안 부리고 했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합치라는 게 뭐냐? 이제 반장님 통해서 이제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스님이 어떤 거 뭐 하자라고 그러는 거는 나쁜 거 하자 그럴 리가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좋은 거 이렇게 또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거를 이렇게 미사를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반장님을 통해서 이제 사인을 좋은 걸 받았어요. 근데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이 형편이 지금 잘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이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 갖다가 성령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한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같은 거를 감안하면서도 노력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내가 자유스럽게 이렇게 노력하고 이래가면서 그 응답에 순명한다. 이거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좋은 예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에서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날씨도 이제 앞으로다가 좋아지거든요. 지금 끝났으니까 말이지만 좀 날씨도 좋아지고 그러면은 바깥에 어디 할 수 있는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뭐 개인 집 같으면 마당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막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의리의리한 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어떤 영접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고 열심히 노력했던 거니까 성령님과 합치되려고 노력한 거예요. 성령님과 합치되는 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자기의 노력과 어떤 이런 어떤 복종하고자 하는 순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또 네, 저는 저는 학교에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데 아침에 그냥 출근해서 업무를 해도 되는데 뭐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시간을 내서 학생들에게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오랫동안 2, 3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돌봄이 좀 부족한 쪽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는 그쪽 문을 이렇게 그쪽에 가서 그렇게 학생을 맞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또 존경합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체의 종, 본성은 삼중구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이제 정말 그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니까. 정신적으로도 당연히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것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느냐? 네, 제가 좀 조금 그때 좀 힘들어 보이거나 좀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 또 이렇게 기억했다 좀 도움이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학생을 보면서 잠깐 동안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삼중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일을 할 적에 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 운동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정신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의 힘이 당겼냐 안 당겼냐가 인간의 종, 인간의 본성과 조율됐는지 안 됐는지의 결정적인 주제예요. 영이 안 들어가 있다면은 인간의 종 본성과 조율된 건 아니야. 영이 안 들어간 건. 영이 들어가야지만이 인간의 종, 인간의 본성과 조율이 된 거야. 그리고 영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성령님의 힘이 항상 함께 있어요. 영에는 성령님의 힘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성령님의 힘은 항상 영에 붙어 있다고 봐야 돼요. 영이 작동하면 항상 성령님. 자, 그래요. 제가 성경에서 한번 이런 걸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인데 욥기예요, 욥기. 욥은 영적 싸움의 성서적 모범이다. 무슨 싸움? 영적 싸움. 그렇지. 육신적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 싸움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영적 싸움이 아니라면은 제가 이거를 갖다 얘기할 리가 없어요. 영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자기 자신만 바라보거나 친구의 말에만 귀 기울이는 한 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다. 뭐야? 그 욥기를 보면 친구들이 막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가축도 죽어가고 뭔가 자꾸 네 집안이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지. 너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 이러면서 막 따지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그때 자기는 뭐야? 이게 정말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한테 이제 화가 나잖아. 근데 뭐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친구한테도 화가 나잖아요. 저것들 알지도 못하고 뭐 나한테 계속 뭐 잘못했다고 그러네. 이거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예요. 그가 자신의 절박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 고난에서 눈을 돌려 하느님의 목소리를 경청했을 때이다. 뭐야? 이제 자기 자신한테도 싫고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더 배기 싫고 자기를 지금 누명 씌우려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뭐야? 영으로 다 눈을 돌렸어요. 지금 육신도 고달프고 정신도 아주 죽겠어 지금. 집안은 자꾸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갖고 막 가축도 죽고 막 피부병도 생기고 막 그냥 죽을 맛이야. 그런데 또 친구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그냥 자꾸 내가 닥달하니까 자기 육신도 죽겠고 정신도 죽겠어. 이때 바로 자기 고난에서 눈을 돌려 하느님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경청한 거는 경청할 수 있는 힘은 영밖에 없다니까. 정신으로다가 아무리 뭐 십자가 바라보고 있어봐야 영으로 다 바라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뭐 육신으로다가 묵주 붙잡고 그냥 아무리만 묵주 돌리고 그래도 영의 힘을 움직일 줄 모르면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다니까. 알겠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지만 방법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냥 묵주기도만 계속하고 있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갖다가 오히려 더 높은 차원으로다가 영에 돌려서 영으로다가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 하느님께 호소드리는, 어필할 수 있는 방법, 하느님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그게 어필이 드리고 받고가 이게 될 줄 알아야지만이 힘을 받는 거지. 육신과 정신으로 하는 노력은 이미 다인 거 하느님이 아신다니까. 근데 이제 하느님이 영을 통해서 당신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근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묵주기도 제가 있잖아요. 그냥 지금 2,000단 들었는데도 어떻게 이걸 안 해결해 줍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제가 있잖아 매일 미사를 2년째 다니는데 왜 이게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영이 성령님과 소통을 해야지만이 이제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깨달을 수 있다니까. 매일 내 뜻만 가지고 해달래. 근데 성령님 보시기에는 내 뜻대로 해줬다가는 오히려 더 교만한 사람 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해주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해야지만이 오히려 깨달을 게 많은데, 그 성령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매일 그냥 그 2년 동안 미사 다니면서 내 것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주시겠냐고. 네 거를 성령님의 뜻대로 하려 그러지. 알겠습니까? 그 방법을 너무 모른다니까, 과학적으로. 그래서 자기 고난에서 눈을 돌려, 육신과 정신적인 고난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청했을 때였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다. 고통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정신으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고통을 갖다가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부처님이 인생의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로병사 문제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고통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지? 그냥 본인이 이제 고통에서부터 해탈한 거를 깨달은 거지, 고통이 없어진 건 아니죠. 이 세상의 고통이 그래서 해결됐어요? 대승불교가 이 세상의 고통을 해결했어요? 못했지. 지금도 세상에 고통이 얼마나 많은데. 부처님 당신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당신만은 그걸 알아들어가지고 니르바나, 해탈의 경지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고통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다 이해하려 하면 안 돼요. 고통이 얼마나 센데 찌끄만 정신으로다가 고통을 이해하냐고. 고통이, 이 세상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그 고통에는 육신적 고통도 있고 정신적 고통도 있지만, 영적인 고통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받으셨던 거는 거의 인류를 위한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 고통까지 우리가 헤아린다고?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그런 영적인 고통까지 있는 걸 자기가 정신으로 이해한다고? 이게 뭐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냐고. 이게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이제 들어보세요. 욥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고난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야. 그리고 그 목소리 들은 거를 이제 전하는 거야.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당신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가 누구야 지금? 욥이죠. 욥이 지금 뭐 자기가 막 세상 일을 다 판단하려고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세상 일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나와 이웃과 상황과 이 5대양 6대주의 세계가 움직이는 상황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건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쬐끄만 고통 가지고 이 신비스러운 문제를 갖다 내가 알아들으려고 하고 있다니.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짓거리기만 했습니다 이거야. 불평만 했다 이거죠. 당신께서는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제 눈이, 어떤 눈이? 육신의 눈이? 마음의 눈, 영의 코, 이게 코어예요. 핵심. 영의 핵심이 영의 눈이에요. 영의 핵심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볼 정도로, 당신을 분명하게 보았다 할 정도로 당신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제가 모든 거를 다 해석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나의 부귀영화만 다시 또 회복해달라고 막 얘기했던 거, 이걸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제가 다른 비유 하나 설명드릴게요. 합치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디트리 보네퍼. 이분이 누구냐면은 독일의 개신교 목사이면서 신학자예요. 목사님이면서 신학자. 외국에 이렇게 개신교회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꽤 돼요. 물투만, 불투만, 뭐 보네퍼 다 이런 분들이에요. 아주 훌륭한데 이분이 히틀러 정권 하에서 반나치 운동을 하셨던 분이야. 그러다가 강제 수용소에 1943년, 해방되기 2년 전이네요. 1943년에 게슈타포에게 체포돼 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처형당해요. 강제 수용소에서. 근데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되기 전날 밤에, 내일이 이제 처형되는 날이야. 그 전날 밤에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말을 갖다 글로 납니다. 그 글 한번 들어볼래요? 하지 말까?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 얼만큼 하느님, 성령님과 합치되어 있는지 들어보세요. 하느님, 당신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수용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과 빛, 비와 이슬 속, 새들의 노랫소리, 나뭇잎 그늘, 불어오는 바람의 감미로운 숨결한, 아기의 활짝 피어난 얼굴에 사람들의 자비로운 행위마다 폭풍과 고요, 사랑과 찬미 안에 밤과 낮의 달콤한 발걸음, 오고 또 가는 계절의 변화 속에, 길가의 숲속에 쌓이는 눈 위에도 그 안에도 밖에도 의욕은 눈 녹듯 사라지고 모든 것은 하나, 생명과 죽음의 주님, 영원한 태양이신 당신뿐입니다. 응? 그 수용소에서 어쩌면 이렇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죠. 이걸 갖다 종합해 보면은 무슨 노래냐면은 자연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당신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세상 자연의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인간인데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 아니면 성인들의 봉사하는 모습. 성인들의 모든 모습이 아니야. 어린아이는 어차피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해맑은 모습이니까 때가 안 묻은 모습이고, 성인들 중에서 때 묻은 모습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봉사하는 모습. 이 안에 하느님 당신이
합치되어 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의 봉사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연을 갖다가 이렇게 하느님의 경외스러운 작품으로 느껴본 적도 많고 하느님의 합치를 느껴본 적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네포 신학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지금 하느님과 성령님과 합치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어느 장소에서든지 간에 하느님과 합치를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글을 적어도 여러분들 박사학위 논문을 쓸 정도로 많을 거예요, 내용이. 안 써봐서 그렇지. 아우슈비츠 수용소 제가 갔다 왔는데, 폴란드에 있는 거. 가서 보니까 학교 건물을 갖다가 칸칸이를 엄청 막았더라고. 학교 건물 하나는 크니까. 쬐끄맣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거기다 밑에다가 그 소 말뚝 박듯이 뭘 이렇게 징을 다 박아놨더라고. 사람이 거기 가면 그 징에 이제 발을 갖다 이제 다 족쇄 채우는 거예요. 앉을 수도 없고, 서서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 좁은 공간에 그냥 들어간 인원을 들어보니까 앉지 못하겠더라고. 서서 소대변 다 봐야 되고, 서서 어쨌든 뭐 다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이제 그 출입구를 향해서 부르는데, 나가면 오른쪽 편 가고 왼쪽 편 가고 나눠져 있더라고. 근데 왼쪽 편을 보니까, 왼쪽 편은 그 가스실 있고, 가스실 앞에 그 유리관이 있는데, 유리관에 머리카락 뽑은 거. 머리카락 쑥 있어요. 머리카락 다 뽑아서 그 기름 짜느라고 머리카락 다 뽑아서 거기다 놔놓고. 뭐야, 그 금리빨 뭐 이런 거, 금이라는 거 막 이빨에 낀 것까지 다 뺐으니까, 그 당시. 오른쪽에 가면 강제 수용소 이제 노동하러 가는 거고, 왼쪽 가면 가스실 들어가서 이제 이거 이제 머리카락 다 빼고, 금, 이거 다 빼고, 그리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거고. 가서 그 참혹한 상황을 가서 보는데, 보네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과 합치되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된 거죠. 이글 하나로 완전히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인생 살면서 뭐가 문제예요?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게 문제야. 그리고 매일 힘들게. 여기서 욥과 같이 눈을 돌리고 육신과 정신 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거 없이는 어떻게 살아? 근데 눈을 돌려서 영으로다가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성령님께 뭔가를 드리고 성령님의 드리지를 못하면은 받지를 못한다니까. 드려야지 받는 거라니까. 육신과 정신으로 삶을 살았던 걸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받아.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럼 받으면 받은 것 같고 이제 정신을 변화시키고 육신을 변화시키면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을 깨달은 거야, 그게. 그래, 오늘 여러분들 발표되고 수고하셨고, 다음번에는 이제 꽃 중에 오늘 합체 꽃을 했기 때문에 합체 광채 분명히 이해가 됩니까? 합체 광채 요위라든가 보네포를 봤으라도 합체 광채 알아들어야죠. 합체 광채 다음에는 융화의 광채. 여러분들 어떻게 융화의 광채를 내면서 인생을 살아왔는지 묵상했다가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 수고했어요.